예수나무교회가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는, 그리고 7월 24일이 되어지면 10년째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고 동역해준 모든 우리 성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어느 날 설교하면서 영국 요왕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의 대관식을 거행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설교했습니다. 대관식 장면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장면은 대관식이 행해지기 바로 직전에 여왕의 머리 위에 왕관이 씌어지기 바로 직전, 캔터베리 대주교가 성당 안에 있는 동서남북의 사람들에게 묻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청중들을 향해서 4번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데, 귀빈 여러분, 저는 이분이 틀림없는 영국의 여왕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대주교가 크게 물으면 그곳에 있던 청중들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4번씩이나 큰 소리로 다시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와 같이 존 스토트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소개합니다.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그분께 충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청중들에게 외치고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인가? 그리고 그분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존 스토트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여왕을 세울 때도 이 정도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아멘.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저는 기억합니다. 실은 첫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돗자리 하나 펴놓고 아이들 둘하고 제 아내하고 셋이 앉혀놓고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처음 설교를 했을 때에도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었던 소망의 이야기들이, 치유의 회복의 이야기들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중심은 온통 십자가였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예수나무교회의 근간이 되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아래서 우리가 모였고 여기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이곳에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늘 설교하고 싶어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가장 기대되고, 그러면서도 설교가 끝나고 나면 가장 잘 드러내지 못해서 후회했던 곳이 바로 또 이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설교가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고백하기를 이 본문이야말로 가장 신비롭고 가장 체험적인 본문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또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본문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최고봉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정상이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다는 것이죠. 차근차근 오늘 이 말씀을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나무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처음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것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내 인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었다. 오늘 여기 원어적 의미를 보면 못 박혔다는 의미 속에 나의 옛사람과의 분리를 의미해요. 나의 연약했던 옛사람을 내가 분리했습니다. 나의 부족했던 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것과 분리해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어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이고 내 인생의 사망으로 가는 그 사망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는 자리이고 내 안에 있는 지옥의 형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서 내가 먼저 발견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입니다. 그럼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죠?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죄악과 그리고 지옥과 그리고 사망의 일들이 내 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내 옛 모습들이 선명하게 보일 때에 그 앞에 꼬그라져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봅니다.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내 안에서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몸부림을 치든지 무릎을 꿇든지 매달리든지 하여서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내 실체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실체가 정확히 보이고 나면 그때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온 게 아니구나. 내 모습은 죄악과 어둠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구나. 그러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에 생명의 길을, 빛의 길을, 소망의 길을 열어주셔야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구나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에 대하여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살피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삶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란 말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나의 실체, 내 모습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그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렘브란트의 그림이고 또 하나는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두 가지 이름 다 똑같은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두 그림입니다. 여기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먼저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르스테르만이라고 하는 안트웨르펜이라고 하는 대성당에 먼저 루벤스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달라고 렘브란트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이렇게 보다가 그의 그림에 또 다른 방향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그림이 여러분 비슷해 보이죠? 뭐가 달라 보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목되어져 있는 그 빛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는 장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지금 원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루벤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장면도 당당하게 그렸어요. 그분의 몸에 있는 근육부터 시작해서 아주 당당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렘브란트는 이제 그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이 사망의 그 길을 우리를 대신해서 가셨던 예수님의 축 처진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릅니다. 루벤스는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그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대면서 안타까워하는 어머니를 그렸다면 렘브란트는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기절해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그렸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내려오는 이곳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내려오는 자리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루벤스는 직접 예수님을 내리는 장면을 그렸다면 렘브란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부자였다. 부자가 결코 직접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멀찌감치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기 이 그림을 해석하고 있는 한 분은 예수님을 받아내리고 있는 그 사람이 보통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야말로 렘브란트 자신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면 저 사닥다리 위에서 예수님을 내리고 있는 그 사람이 렘브란트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는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장면에 대하여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것이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떠나신 그 장면에서 내 품에 안겨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에 안고 있는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당신 품에 안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의 피를 쏟으시고 그분의 심장에 남아있는 피 한 방울까지 모두 나를 위해 쏟아내신 그분 앞에 그분을 안고 있는 내 모습,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렇게 묻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안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에 대하여 정확히 해답을 말할 때에 우리의 삶의 십자가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때로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네가 내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나와 있느냐? 너는 나를 뭐라 고백하고 무엇이라 고백하고 네가 나를 정말 필요로 하고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라야 주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나무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지고 가신 나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가 의미가 없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내 안에서 주는 누구신지, 주님은 누구신지, 내 품에 안겨 계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예수나무 교회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질문 이전에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내 인생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필요한 인생임을 깨닫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기 위해 내 자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야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면 언제나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모습이 보이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나는 오늘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예수나무 아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았다는 것이 그냥 살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여기에는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요, 당연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연하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주 안에 내가 다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들어보셨나요? 죽었는데 살았답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았답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죽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살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이 살려주시지 않고서는 그 속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삶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고백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일터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삶 앞에 반드시 붙어 다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인생이, 죽었던 가정이, 죽었던 삶이, 죽었던 계획이, 죽었던 꿈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거치고 나면 살아나는 꿈으로, 살아나는 소망으로, 산 소망의 능력으로, 삶의 일터로, 살아있는 가정으로, 살아있는 자녀로 우리의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방성기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그분이 유학 시절에 만났던 한 교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설교할 때 강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그 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분명하다. 죽었다는 게 뭐예요? 저를 보세요. 죽었다는 건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죽었다는 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살았다는 건 지금 보고 있고 말하고 있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건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이 하루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누워있는 인생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고 십자가에 나의 죄악을 못 박고 십자가에 그곳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모두 못 받고 나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나와 함께 살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냥 의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이에요. 가지가 떨어졌다는 것, 그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는 지나치면서 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 하나는 그냥 지나치면서 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 나무까지는 발버둥 치면서 내가 살았다고 말하든지 아직도 푸르다고 말하든지 아직도 내가 꽃이 필 수 있다고 말하고 외치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주장하더라도 그건 죽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거예요. 살아나려면 그 나무에 다시 접붙여져서 붙어 있어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곳에서 열매 맺는 삶,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자고 말입니다. 이게 사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누려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누려보세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 응답받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 아래 내가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오늘 그 일을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면, 그렇다면 너의 삶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 적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이 이야기는 몇 번이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살아야 할 삶의 태도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봐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해봤다고 말하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뿐이에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금방 이건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해놓고서 다른 것은 얼마나 안 되는 일, 못 되는 일들이 많이 보이는지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눈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을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거죠. 그런데 또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잘 될 거라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거라고. 계획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그리고 또 좋은 것들만 다 찾아내서 그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긍정적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합시다. 긍정적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자신이 없지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럼 부정적으로 살란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더더군다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얼마나 많던가요? 내 계획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던가요? 긍정적으로 아무리 오늘 아침 나서면서 오늘 일이 잘 될 거라고 한다 한들 그 하루 동안 내내 그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얼마나 되느냐 묻고 싶은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보다 낫겠지요. 그럼 뭐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삶을 보니까 내가 계획했던 어떤 것보다, 내가 바라보는 부정적인 어떤 것보다 그보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사는 방법이 달라요. 사는 방법의 태도가 달라요. 그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긍정의 삶을 살라고 누가 이야기했다고 말하지만 그 이상의 삶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러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성경에. 늘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는 이가 성경에 있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걸으라고 말하는 이가 성경에 있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오히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여기까지 오게 하고 믿게 하는 이들이 있답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가능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러면 잘 되면 아멘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포기하고 낙심할 거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살아있는 소망이요, 살아있는 사랑이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위에서 발견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기까지 후회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나의 십자가 지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의의 면류관 받기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이 다름질이 후회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 일을 발견하고 난 그 후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어쩌면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 안에 이 중심이, 내 안에 있는 이 중심이 세상의 중심, 세상의 기준, 세상의 태도가 아니라 부정이냐 긍정이냐 내 계획이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죄악들, 어둠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여러분의 삶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어도 죽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낙심이 여러분을 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내 안에 있는 고통들이, 내 안에 있는 삶의 현실들이 여러분을 죽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 한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종치는 집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이곳은 사연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이 알프스 산을 눈부라치는 날에 헤매이다가 그곳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너무 낙심해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이 눈 내리는 눈부라치는 이 알프스 산에 헤매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니 그 하나라도 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오두막을 짓고 눈 오는 날이면 언제나 그곳에서 밤새도록 종을 쳤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혹시 헤매이는 이가 있다면 그 종소리가 길이 되어져서 그곳을 찾아오기만 하면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고 따뜻한 난로 앞에서 머물러 오길 수 있고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총을 쳤던 곳이
그 오두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 종을 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남옥교회가 있는 이유,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는 바로 여기가 길이라고, 살 수 있다고,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아무리 어두워도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오기만 하면 이곳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곳,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알려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생일날입니다. 저는 10년을 돌아보고 다시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다시 10년을 고백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대, 눈보라치는 저 산보다 더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재난과 고통의 이야기들이 들려옵니까? 광주 땅에, 부산 땅에, 저 서울 땅에,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저 세월호에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라가는 여객기가 추락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 무서운 것은 교회마저도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우리가, 예수나무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하게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첫 시작을 했던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역사를 이루었던 자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생일을 맞이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셨다, 바로 이 말입니다. 첫 표적이라는 말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표적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나무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표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고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발견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발견되고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임재하셔서 이들의 삶이 생명의 역사로 드러나게 하시며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만 취하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